네, 오늘은 교과 제10과 지옥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굉장히 짧으니까요. 내일 혹시 기억절 암송을 하신다면 기억절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네. 이번 기 교과는 계속해서 영혼 불멸 사상이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교과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혼 불멸 사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믿고 있는 지옥과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지옥에 있는 불이 성경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과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뱅주의의 신앙을 담고 있는 개신교회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 3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고초와 흑암 가운데 지나며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갇혀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장로교 고백 혹은 칼뱅주의자를 믿는 그런 개신교회에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 이와 같이 오늘날 칼뱅주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많은 개신교인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과도 같이 사람이 죽게 되면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곧바로 들어가게 되고 또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마지막 날 심판의 때까지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흑암 가운데 갇혀 있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영혼 불멸 사상을 믿고 있으며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 불에 타는 고통을 영원히 끝도 없이 겪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이러한 영혼 불멸 사상을 만약에 아주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영혼 불멸 사상이 우리가 볼 때 논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혼 불멸 사상을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영혼 불멸 사상이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 신자들과 또 기독교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영혼 불멸 사상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그런 학자들도 또 신자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신교회와 또 여러 학자들 중에서도 이 영혼불멸 사상과 지옥에 관한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믿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에서 지옥에 대하여 서로 다른 네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서로 다른 견해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옥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성경에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으며 영원히 타는 불에 대한 단어도 적혀 있으니 그 말 그대로 지옥은 있으며 영원히 타는 지옥불도 있다. 그렇게 믿는 그러한 견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옥을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지옥을 사실적인 그런 지옥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로서 은유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옥을 연옥의 교리로 이해하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가톨릭교회에서 주장하는 바인데 지옥과 이 천국의 중간 단계인 연옥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통하여 이미 죽어 있는 자도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현실 세계에서 돈만 내게 되면 그 가족들이 죽은 자를 위해 돈만 내게 되면 연옥에서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지옥을 비성서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 불멸 사상을 가진 우리 재림교회의 입장인데요. 뭐 지옥이 아예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악인들에 대한 그런 이해가 결코 성경적이지 않으며 사람의 불멸하는 속성은 태어날 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 조건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믿는 그러한 견해가 이 네 번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옥에 대한 네 가지 견해가 오늘날 이 기독교 신학자들 사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왜 우리가 이 네 번째 견해, 그 조건적 불멸 사상을 우리가 왜 믿고 있으며 왜 영원 불멸 사상과 영원히 타는 지옥불이 비성서적인 내용인지에 대하여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영원불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절을 그냥 무심코 쓱 지나치면서 보게 되면 정말로 영원불멸 사상이 성경적인 사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지옥에는 이 구더기, 즉 벌레들도 결코 죽지 않고 또 지옥불도 그 활활 타는 이 지옥불도 결코 꺼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악인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지옥에 던져져서 죽지 않는 구더기들에게 살이 뜯어 먹히고 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의 형벌 속에서 세세토록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구약에 있는 어떤 성경절을 인용하셨으며 또 어떠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연구해 보게 될 때에 이 말씀은 결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셨을 때에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게헨나 혹은 게힌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흰 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번역된 여기 이 단어가 사실은 흰 놈의 골짜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흰 놈의 골짜기, 게힌나라고 불렸던 이 흰 놈의 골짜기는 어떠한 장소였는가 하면 역대하 2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장소였는가 하면 그들이 이방신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자기 자녀들을 이 흰놈의 골짜기 제단에서 불에 태워 불사르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가증한 장소인 흰놈의 골짜기는 시간이 흘러서 후에 처형당하게 된 죄수들의 시체와 또 짐승들의 시체를 여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처리하고 온갖 쓰레기들과 오물들을 버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서 이를 불태우는 연기가 밤낮 타오르는 그러한 아주 불쾌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런 배경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흰놈의 골짜기를 마지막 날 심판, 최후의 형벌 때에 악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장소 혹은 형벌의 장소를 말할 때
흰놈의 골짜기 게인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악인들이 최후에 당하게 될 심판의 장소를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 흰놈의 골짜기, 곧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 지옥으로 번역되어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지옥 혹은 게헨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에 그 지옥, 여기 불타는 이런 지옥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들이 당하게 될 형벌의 모습을 나타내시려고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지, 그 지옥이 뭐 영원토록 천년 만년 죽은 자의 영혼을 괴롭힌다, 이걸 설명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거로 유다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도시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 형벌을 이 도시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에 있던 도시들이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불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아직도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이 불타고 있습니까?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붙었던 이 영원한 불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멸망하는 순간에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내리셨을 때에 그 꺼지지 않는 불의 형벌은 그 대상이, 악인이 멸망하게 되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불멸해가지고 영원토록 불에 타는 고통을 뭐 천년 만년 영원토록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소멸되어질 때까지 불에 타서 죽게 되는 형벌을 악인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벌레도, 또 꺼지지 않는 불도 사실은 그 대상의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러한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사실에 대해 정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은 영원토록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르는 날에,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 때에 용광로와 같은 불에 살라져서 그들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그 이르는 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마침내 불에 타서 소멸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죽어서 천년 만년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소멸되어지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몇몇 인물들에 관한 기록을 볼 때에 이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에 가거나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직접 하늘에 가거나 육체가 부활하여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녹은 죽어서 그의 영혼이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의 육체를 가지고 에녹은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게 되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도 그의 영혼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유다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죽은 모세가 육체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된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게 될 때에 영혼 불멸 사상이 옳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영혼이 하늘로 간 게 아니라 부활한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죽게 되면 즉시로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십자가에서 당하시게 될 그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영혼불멸 사상을 가르쳤던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감옥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면서 죽음이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당당하게 죽었던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도 영혼불멸 사상을 가지셨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어떠한 두려움도 나타내지 않고 당당하게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는 것이 영혼의 해방이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영혼 불멸 사상이 거짓된 사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영혼 불멸 사상이 아니라 조건적 불멸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은 스스로 저절로 불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을 통하여 불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성경절들이 이 사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불멸이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불멸할 수 있는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불멸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그 즉시로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육체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불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때에 그 조건에 대한 선물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조건, 그건 아들을 믿는 그 조건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급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조건적 불멸 사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게 되므로 이 영혼 불멸 사상은 비성경적이며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성경 지식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